12쪽입니다. 다 찾으셔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장 3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끝부분에 그 당시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호세아서도 있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 왕 때 멸망했습니다. 아주 끝이 났어요. 나라가 아주 이제 호세아 왕으로 끝을 맺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일들이나 뭐 학업을 하고 그럴 때도 보면 망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도 있을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도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아야죠. 도대체 저 나라는 왜 망했나? 저 사업은 왜 망했나? 돌이켜보면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뭐 이런 때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솔로몬 때 절정을 이루고 부흥번성해서 모든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신을 보내서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흥왕했던 나라가 왜 호세아 왕 때 와서 망했나? 우리가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활하고 또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과 하나님께서 또 쳐서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요, 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앞에 열왕기하 17장 1절서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최후의 멸망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동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떤 한쪽 편을 붙잡으면 한쪽이 적이 되는 거니까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잘 교제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호세아서에 기록된 7장 12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는다.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부르짖고 가기는 저쪽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갈팡질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사람 보면요, 한 가지만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한, 기웃거리네. 이것도 좋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좋다니까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 나라한테 가서는 내가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양대국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예요. 아수르가 쳐갖고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신앙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왜 망했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 역시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 분명히 오늘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같이 읽으신, 제가 읽은 3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가 있어요.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이걸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명령한 그것이 있는데, 오늘 35절에 보시면 뭐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을 제사하지 말고, 뭐 앞에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할 때 이 하나님 경외하라, 그 사이에 만자가 있으면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요,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다 망했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호와만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만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새벽기도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냥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제사. 이건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의 산당에 가갖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거지, 이게 나를 위해서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잘못된 신앙인데, 자기 사람 중에 산당 제사장을 세워서 날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 경외, 찬송, 영광 돌리지 않고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노래 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여, 이게 이제 자기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할 때에 결국 영적으로는 그게 망국의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물론 결론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계명,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어겼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 얼마나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느냐. 아주요, 그 전에 왕 때는요, 이미 멸망으로 막 가던 그러한 시기에 왕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앞에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안 그랬어요. 그 앞에 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요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 재앙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다, 사마리아 이런 지역에 진짜로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자의 출몰은 곧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보통 정도가 아니라 뼈를 부수고, 이거 이사야 38장에 있는데 우양을 삼키는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는 사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베드로서 5장 8절에 기록된 우는 사자는 우상, 사탄입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의 절정은 누구냐? 그 사자를 사로잡는 사람이라면 삼손이 그러한 사람이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자와 겨루 이겼다. 그건 전설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악한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자를 점령하고 떨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사야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순전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신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깨닫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 악에 죽어나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느냐? 그래갖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가르치고, 그걸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 위에 부분에 보면요, 28절에 한 사람이 와서 벳엘에 살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말씀이 부재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사자에게 먹혀 들어가는 경고를 들을 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벳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부재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서 다시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뭐냐 하면요, 혼합했다. 그냥 편한 말로 짬뽕이라면 짬뽕. 그래서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오후 예배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요, 중국집에는 짬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앙 안에는 혼합, 짬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벳엘, 좋은 이름이죠. 아브라함도 거기다 단을 쌓고, 야곱도 거기서 꿈을 꿨고, 사울도 거기서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으로 완전히 여호와만 경외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망했느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혼합은 멸망입니다. 짬뽕은 멸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 36절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들여보내줬지 않냐? 애굽에서 너희들 그렇게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거라고 약속하고, 너희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길 때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율례와 법도와 법과 계명만 준행하기로 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여기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자, 여기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자,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을 때 오늘 그것이 뭐예요? 멸망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두 마음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신이고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중에라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천하게 여기고 좀 욕 같지만 저 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천시했습니까? 왜 개 취급했어요? 혼합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섞여서 이것저것도 아니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수르면 아수르, 애굽은 애굽 섬겨야 될 텐데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외교가 망했다면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마감을 쳐요? 41절에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이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 그게 뭐예요? 멸망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따라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고 초대교회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면서 제일 엑기스가 뭐예요? 핵심은 여호와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죠. 다른 신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 된 거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주고 어떤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서 돌아오고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부활과 함께 평생을 신앙할 때 내가 무슨 신앙생활에 무슨 큰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33절 8절이에요. 율법을 심써 지키라. 그 뭐 율법이 어려우니까 율례, 법도, 규례, 계명 뭐 이런. 율례라는 건 도덕이라는 거, 법도라는 건 내가 반드시 의무로 행해야 될 것. 율법은 토라고 계명은 십계명이죠. 이 네 가지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것. 36절의 말씀은 여호와도 경외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면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봐시죠. 40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시내산 이후에 여기 호세아 왕 때까지 얘기했지만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기니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결론 멸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멸망의 원인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쾌락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참신, 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는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만나고 멸망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이 베델이 우상과 베델을 한꺼번에 섬기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꿈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경외할 때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죽음도 사망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로 알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마리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율례를 듣지 아니하고 자손들이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함으로 멸망당하고 나라가 문 닫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라, 양다리 걸치는 외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강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일찍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약속을 준행하여 우리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1장입니다.